시편 34편 읽은 말씀은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 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지은 시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4절에서 10절까지 사이에 말하기를 다윗은 내가 공고할 적에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곤경 가운데에서 구해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삶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여 마땅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 14절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 자녀들아 내 교훈을 들으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줄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축복의 통로이고 은혜의 비결인 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는데 이분이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이제 왕이 되어서 영화도 받고 그랬지만은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립시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자신있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함께 찬양하라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찬양해야 마땅한 하나님이 그럼 과연 어떤 분이길래 내가 자신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축복의 비결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누구신가? 다윗이 만난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에게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하나님 누구신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15절부터 17절 사이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15절에 먼저 이르기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17절에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내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의인의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난 하나님이고 오늘날 수많은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만나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고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33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고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이상사회를 그려놓고 그리로 가자라고 외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유토피아를 향해서 가자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지만은 기독교는 한 번도 역사상 이 땅을 저버리고 저 세상을 향하여서 가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뭡니까?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하늘로 붕 떠서 천사처럼 날개 달고 날아간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료받아야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조리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곳에서 오신 것입니다.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에서 죄인의 친구가 되었고, 세리의 친구가 되었고, 창기의 친구가 되었고, 모든 악독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다윗도 이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다윗이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미움을 사서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음에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옛날 사극에 보면은 우리나라 왕들은 뭐라고 그러죠? 천세, 천세, 천천세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왕들은 뭐합니까? 만세, 만세, 만만세 그럽니다. 우리는 제후이기 때문에 만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울에게는 천세, 천명, 천명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그렇게 칭송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한테 미움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쫓겨다니다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가드라는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가드에 피신하는데 그때 왕 이름이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보더니 아, 왕이시여, 저 사람은 그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땅에 놓아두면 위험한 인물입니다. 저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시편의 제목처럼 미친 채였어요. 침을 줄줄 흘리면서 거의 반 미친 놈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살려고. 근데 아기수왕이 쓱 보니까 이게 무슨 완전히 만만이라 만만한 인간인가요? 딱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침 흘리고 저거 미친놈인데 저게 뭘 위험하다 그러냐, 냅둬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로 도망갔어요. 자기 죽일까봐. 도망가가지고 불에 숨었죠. 아둘람 불에 숨어들었는데 정말로 처량한 신세 아닙니까? 숨어들었는데 그때 보면은 그 불에 어디 오갈 데 없는 인생들, 정말로 상처받고 고통받은 그러한 인생들 400명이 다윗과 함께 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옆에는요, 전부 다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모여들었는데 다윗도 역시 쫓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 속에서 자기 목숨을 살리겠다고 연명하고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지은 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아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주변에는 변변하게 나를 도울 만한 사람도 없네요. 내가 이 불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피해서 숨었습니다. 정말로 가능하게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미친 척하여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한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18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거 노래 가사입니다. 찬양 가사예요. 마음이 어떻게 부르죠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태복음 5장 4절 6절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애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정말로 서로 위로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자주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와서 하나님 만나 뵙고, 내가 오늘 하루도 잘못한 것 주여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하나님의 선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원은 말하자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이에요. 우리 관계들이 얼마나 갈라지고 찢어지고 상처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과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내고 서로 실망하고 괴롭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이러한 관계들이 많습니다. 가족 간에도 있습니다. 부모 간에도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하는 성도들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으니 이제 하나님 앞으로 못 가겠다. 나는 자격이 없으니 이제 교회 그만 나가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분들을 결코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 너희가 나와서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되길 바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지 병든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다. 나는 너희와 같은 건강한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 죄 없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뭐하러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어요. 예수 믿고도 허물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런에서 손가락지만 그래도 허물이 있는 거예요. 허물이 있지만 허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아니하겠나이까. 다시는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의 멸망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정말로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했던 거죠. 여러분, 회개할 때 축복이 임합니다. 회개해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회개해야지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인가? 19절부터 20절 사이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의인의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시는 자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생깁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고난이 생깁니까? 바로 예수 믿게 되면 이제는 세상과 겉하지 않고 세상 죄악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기 때문에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은요, 집안의 반대도 많습니다. 남편이 반대합니다. 처음에는 대충 교회 나갈 때는 그래 가봐, 열심히 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렇게 하다가도 열심히 나가기 시작하면은 무슨 교회는 무슨 뭐 꿀바늘 하냐, 무슨 교회에 뭐 떡 붙여놨냐, 너 뭐 그렇게 자꾸 교회 밤낮으로 가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러니 가서 차라리 목사하고 살아라. 제가 왜 그분하고 삽니까? 제가 왜 그분하고 살아요? 제 아내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말 들었다고 저한테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핍박과 고난의 관계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뒤편에서 너 수고했다, 잘했다, 정말로 세상에 버타지 않냐고, 세상 제약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너 정말 훌륭하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여 주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 제가 그 말 잘하니까 아멘이 별로 없었는데 이 말 하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가야 돼요. 신앙의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고통도 뚫고 나가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의 고통을 뚫고 나가고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합니까? 세상 것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다 이것은 세상의 것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히 사는 길이고 우리가 영원히 하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죄악에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가서 남편하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정도 잘 돌보고 남편한테 순종하고,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그러면 또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대고 제가 딴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고난이 따라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선물 보따리를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보따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말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좋은 거 준다고 하면서 10가지를 뺏어가는 게 세상입니다. 사단 마귀는 말이죠. 한 가지 좋은 걸로 꼬셔가지고 몽땅 다 뺏어가는 것이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보십시오. 그럴듯한 거 선악과 하나 주고 몽땅 다 뺏어갔습니다. 몽땅 다 뺏어갔어요. 모든 관계들이 다 파괴되고 인간은 죄악 가운데 살게 되고 소망 없이 죽다가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뺏어간 것이에요. 인간의 고통이 거기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면 모든 것을 나에게 퍼준다.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만 이기고 넘어가면 주님께서 한량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정말로 난 사람이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 그런데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당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도 나는 즐거웠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지 알기 때문이다.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고백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제나 민당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침을 지고 산을 건너오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니 어흥 하더니 내가 배고프니 네 팔을 하나 먹어야겠다. 그럼 내가 목숨을 살려주마.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목숨이 두려워서 팔을 내놨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팔을 잃고 걸어가는데 아까 만났던 그 호랑이가 또 그새 배가 고팠는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더니 이번에는 내가 네 다리를 하나 먹어야겠다. 내가 배고프다. 그럼 내 목숨을 살려주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서 다리를 하나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서 3세번 해야 됩니다. 또 지나가는데 이번에도 또 그 호랑이가 나타났겠습니까? 안 나타났겠습니까? 나타났습니다. 또 나타났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납니다. 징그러워 죽겠습니다. 네. 근데 나타나가지고 호랑이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라냐? 내가 사실은 힘이 없고 늙어서 사냥을 못해서 요즘 기력이 없고 힘들어서 네가 나를 대항했기 때문에 내가 아마 너를 못 잡아먹고 도망갔을 건데 네가 감사하게도 팔다리 하나씩 다 줘서 고맙다. 팔다리 하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걱정 못해 몽뚱마리로 나왔으니. 그래가지고 그 호랑이가 그 사람을 꼴깍 삼켰다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고난 하나를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피해가는 줄 알지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뚫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고난이 오고 힘든 것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나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편하기를 택하면 그것이 멸망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잃고 죽은 길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멸망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잠깐이요 생명과 축복은 영원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고 그들에게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또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참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악이 누구를 죽인다고요? 악인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기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이 evil입니다. evil will slay the wick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evil은 죄악이에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속였습니까? 여러분을 사탄 발림으로 꼬십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 악이, 그 사단 마귀가 슬레이는 칼로 그냥 확 벤다는 말입니다. 죽여버린다는 위키드는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악한 자들을 결국은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단 마귀는 우리를 좋은 걸로 요것만 하면 괜찮아. 요것만 하면은 너 잘 될 수 있어. 죄 지어가지고 조금 잘 돼봐. 그렇게 꼬셔가지고 죄악을 범하게 하다가 처음엔 그게 좋은 것 같고 사탄 같고 달콤해서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 그 악이, 그 죄악이,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죄악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게 설령 순간적으로 나를 잘되게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세상에서 조금 성공하는 것 같은 그 길이라도 우리는 악한 길은 가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 축복과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들 길러보면 말이죠. 어린아이들 걸림만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배우잖아요. 그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지켜보죠. 지켜봅니다. 넘어지는 거 알면서도, 넘어지면 다칠 거 알면서도 지켜봅니다. 어느 정도 지켜봐요. 근데 넘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친대요. 그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그 아이가 이제 성인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치 그와 같아요. 그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시다가 쓰러질만 하면 와서 도와주시고 넘어질만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잠시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땅의 것과 하늘의 것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좋은 거 하나 주고 열을 뺏어간다고 그랬죠. 결국은 그 사단 마귀가 그 죄악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는 본질상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괴하는 자. 세상 죄악을 쫓아가지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멸망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멸망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의 사탄 걸림 그 잠시의 기쁨, 평안함 그것을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우리가 잠깐 예수 믿다가 고난받지만 영원한 하늘의 축복과 땅의 복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피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또 어려움을 당하면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형통하는 이 인생의 축복될 길이요. 내 인생의 장래와 지혜와 지식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대 우리 후손 만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준비하여 주시고 비록 이 고난이 많지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되라. 그것이 축복된 길이요, 형통하는 길이요, 지혜자가 되는 길이요, 정말로 잘 되는 길인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미래 세대의 아버지 꿈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